살다 보면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 딱히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거부감을 느끼고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사람 말이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성격 차이나 기운이 맞지 않아서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으며 그 인연은 반드시 과거의 행에서 비롯된다. 즉 이유 없는 미움은 없다. 이번 생에서 기억하지 못할 뿐 전생에서 이미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한 일 수도 있고 빚일 수도 있으며 혹은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분노가 씨앗이 되어 남은 인연일 수도 있다. 부처님은 차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몸이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다닌다. 이 말은 우리가 지은 모든 생각과 감정, 행위가 언젠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그 업의 실이 엮여 새로운 인연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내 마음에 남은 업의 흔적이다. 오늘의 미움은 어제의 미움이 다시 피어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인연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왜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하는가? 왜 마음이 불편하고 왜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가? 이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며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이 한 구절 속에는 업의 이치와 인연의 법칙이 모두 들어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 사랑과 미움, 슬픔과 기쁨 모두는 결국 내 마음이 과거에 지은 행의 결과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그냥 싫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 안에서는 그 이유 없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이유다. 기억하지 못할 뿐 그 미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뿌리내린 것이다. 전생에서 심어진 감정의 씨앗이 지금 이 생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행자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업이 따른다. 즉 마음이 만든 행위는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다. 몸은 죽어도 마음은 이어지고 그 마음이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 우리가 전생에 미워했던 사람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는 것도 그 미움의 흔적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불씨처럼 남아있다가 새로운 몸,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불타오른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움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자비로만 소멸된다. 그 말의 뜻은 이렇다. 미움은 하나의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바뀔 뿐이다. 죽음으로 몸은 바뀌어도 그 마음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돌고 돈다. 그것이 윤회이며 업의 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생에서 내가 미워했던 이거나 나를 미워했던 이일 수도 있다. 그 인연은 풀리지 못한 감정의 매듭으로 남아있다가 이번 생에 다시 마주쳐 그 매듭을 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흔적이며 업의 무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에 남은 미움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그대가 놓지 않으면 녹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구조를 설명하는 진리다. 미움의 감정은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른다. 우리는 그것을 이유 없는 감정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생에서 그 사람과 다투었을 수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단 한 번의 오해가 깊은 원한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 그 흔적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멀리 퍼져가듯 마음의 행위는 인연의 강을 따라 계속 흔들림을 남긴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과거의 행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달아나도 그림자는 따라온다. 즉
우리가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 업의 그림자는 늘 우리와 함께 움직인다. 전생의 미움은 그렇게 현재의 관계 속의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과는 쉽게 친해지고 어떤 사람과는 이유 없이 어색한 것도 모두 그 업의 그림자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하셨다. 바다의 표면은 잔잔해 보여도 그 밑에는 수많은 물살이 서로 얽혀 있다. 그 물살이 바로 업이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 깊은 곳의 감정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 감정의 흐름이 다시 인연을 만들어낸다. 미움은 가장 강력한 업이다. 사랑은 한 생으로도 사라질 수 있지만 미움은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진다. 왜냐하면 미움은 에너지의 방향이 안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나를 비워내지만 미움은 나를 꽉 채운다. 그 꽉 찬 마음은 죽음의 문을 지나도 함께 간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경고하셨다. 미움을 품은 자는 어디에 가든 평화를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보는 것에 있다. 미움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면 그 감정은 더 깊이 숨어버린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힘은 약해진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본다면 마음은 그대의 주인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하다.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는 것이다. 그 마음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전생의 미움을 이번 생에서 완전히 끊으려면 그 미움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아직 놓지 못한 감정을 알아차리라는 의미다. 그 미움의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 감정이 아직 배워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미움 속에서 연민을 본다. 그는 원수에게서 자비를 배우고 괴로움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구절은 수행자의 길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나의 미움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본다면 그 순간 미움은 스승이 된다. 그러므로 미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 미움을 미움으로 되갚으면 그 인연은 다시 업이 된다. 하지만 미움을 자비로 바꾸면 그 업은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불에 불을 더하면 불길이 커지고 물로 불을 덮으면 불이 꺼진다. 미움은 불이고 자비는 물이다. 우리가 미움을 자비로 덮을 때 그 불은 자연히 꺼진다. 그 불이 꺼지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마침내 놓인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여전히 묻는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인연이 오는가?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그 인연은 당신의 마음에 남은 마지막 불씨이기 때문이다. 그 불씨를 끄기 위해 그 사람은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 미움조차 감사로 바뀐다. 이해가 깊어지면 미움은 녹는다. 미움은 무지에서 자라고 자비는 이해에서 자란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원한을 품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인연의 원인을 스스로 안다. 이 말은 깨달은 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보여준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항상 마음에서 비롯된다. 결국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변할 뿐이다. 미움을 미움으로 다루면 그것은 불이 되고 미움을 자비로 다루면 그것은 빛이 된다. 그 빛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다. 전생의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놓는 일이다. 그 마음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대의 스승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인연의 법칙이 담겨 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존재들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복의 인연과 업의 인연이다. 복의 인연은 기쁨과 평화를 주는 관계이지만 업의 인연은 불편함과 갈등을 동반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의 인연은 그대를 기쁘게 하고 업의 인연은 그대를 깨닫게 한다. 즉, 업의 인연이야말로 나를 진짜 성장시키는 관계라는 뜻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스승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책을 읽고 명상을 배우고 법문을 듣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된 스승은 바깥에 있지 않고 인연 속에 있다. 이 말은 내 곁의 인간관계가 곧 수행의 장이라는 뜻이다. 가장 미운 사람, 가장 불편한 사람이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도반이다. 차바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대가 미워하는 자를 통해 그대의 미움이 사라지고 그대의 자비가 자란다. 즉, 미운 사람은 미움을 없애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온 존재다. 그는 원수가 아니라 스승이다.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어두움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불교에서 인연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반영이다. 그대가 내 안의 어둠을 보지 못할 때 그 어둠은 타인을 통해 드러난다.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기보다 내 마음이 아직 완전히 고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능원경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은 거울이다. 그대가 미워하는 모든 것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이다. 이 구절의 뜻은 명확하다. 타인을 미워할수록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흔들 때 그 흔들림은 내 안의 집착과 분노 때문이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곧 수행이다. 인연의 법칙은 늘 공평하다. 미워하는 사람을 피하면 그 인연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같다. 결국 그 관계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기 전까지 그 업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망친 인연은 다시 돌아오고 이해한 인연은 흩어진다. 이 말은 업의 순환을 완벽히 설명한다. 도망치면 다시 만나지만 이해하면 그 인연은 소멸한다. 미운 사람을 만나도 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연은 교훈을 담은 그릇이다. 그대가 그 안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그릇은 더 이상 고통을 담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을 이해할 때 그대는 이미 반쯤 깨달았다. 이 말은 수행의 본질을 드러낸다. 진정한 깨달음은 산속 명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이기도 하다. 그 사람은 나의 감정을 일깨워주고 나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본다. 그가 내 마음을 흔들 때 나는 비로소 내 안의 집착을 발견한다. 그 집착을 알아차릴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미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일깨워주는 스승이 된다. 법화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든 원수는 그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다. 그를 미워하면 다시 만날 것이요. 그를 이해하면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은 윤회의 이치를 단순하게 보여준다. 인연은 이해를 통해 해소되고 미움을 통해 반복된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때문에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마음 때문에라고 하셨다. 타인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 마음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의 고통이 아니다. 그 인연은 역할을 다하고 조용히 흩어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다했다고 한다. 업이 다한다는 것은 그 인연 속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 관계를 통해 분노 대신 이해를 배웠고 원망 대신 연민을 배웠다면 그 인연은 자연히 소멸한다. 이것이 업의 해소이며 해탈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운 사람을 통해 그대의 자비가 드러나고 괴로운 인연을 통해 그대의 지혜가 자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준다. 고통의 인연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을 위한 밭이다. 그 밭을 잘 가꾸면 그 속에서 지혜와 평화의 꽃이 피어난다. 이해하지 못한 인연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다. 무지한 자는 인연을 원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배운다. 이 차이는 단 한 가지다. 고통을 탓하느냐, 혹은 그것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느냐. 우리가 지금 만난 미운 사람이 전생의 원수일 수도 있지만 그를 통해 나의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그는 내 영혼을 한 단계 올려주는 스승이다. 세상에는 많은 인연이 있다. 그 중에는 이해하기 쉬운 인연도 있고 끝내 이해할 수 없는 인연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이해를 기다린다. 이 말처럼 우리가 미운 사람을 이해하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는 나의 수행을 돕는 도반이며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결국 미운 사람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 온 사람이다. 그는 자비를 배우게 하고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업의 족쇄에서 벗어난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 인연은 우리 안에서 지혜로 남는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한다. 인연이 다한 자는 미움도 사라진다. 즉, 이해가 완성된 순간 원수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진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자비뿐이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미운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미움을 비추기 위해 온 존재다. 그는 내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울이다. 그 거울을 외면하면 어둠이 계속되지만 그 거울을 마주보면 빛이 비친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난 인연은 없다. 모든 만남은 마음의 흐름이 빚은 결과다. 그 마음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인연은 스승의 역할을 마치고 조용히 사라진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해탈의 문턱에 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어둠을 만들고 연민은 빛을 만든다. 어둠을 몰아내려면 싸우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 한 구절이 바로 해탈의 길을 여는 열쇠다. 우리가 전생에서 품은 미움이 이번 생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 어둠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 빛을 켜는 것이다. 그 빛이 바로 자비이며 연민이며 지혜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도망이 아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미운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한다. 그때 비로소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대가 미움을 버리면 세상의 모든 사슬이 끊어진다. 이것이 해탈이다. 사람은 미움을 품고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큰 재산을 가져도 그 마음은 늘 묶여 있다. 그러나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해탈의 길은 멀리 있는 산속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사람에게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을 자비로 바라볼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은 해탈이 결코 먼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려면 먼저 그 사람의 고통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누구나 이유 없이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그의 거친 말, 냉정한 태도, 불편한 행동 뒤에는 그 역시 해결하지 못한 고통이 숨어 있다.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자연히 연민으로 바뀐다. 그 연민이 바로 자비의 첫걸음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원수를 보면 그의 괴로움을 먼저 본다. 그는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긴다. 이 구절은 깨달은 자의 시선을 보여준다. 그는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불쌍히 여기며 그 마음조차 품으려 한다. 이것이 자비의 힘이며 해탈의 근원이다. 미움을 품으면 그 미움은 내 안에 독이 된다. 그러나 연민을 품으면 그 연민은 내 마음의 약이 된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바뀌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독을 품으면 독이 되고 꽃을 품으면 향기가 된다. 그대의 마음이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그대의 세계가 달라진다. 연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같은 고통 속에 있다는 깨달음이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그것이 자비의 근본이며 해탈의 문이다. 능언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되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속인다. 즉,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본래는 깨달음의 씨앗을 지닌 존재다. 그 사람의 무지와 분노, 탐욕은 단지 어둠일 뿐 본성은 다르지 않다. 그 본성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연민이다. 미움을 연민으로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오직 그대를 보는 눈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해탈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준다. 세상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고쳐야 한다. 그 순간 모든 관계는 달라진다.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가장 미운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의 거친 말 속에서 외로움을 보고 그의 공격적인 태도 속에서 두려움을 본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면 미움은 자연히 녹아내린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는 원수가 사라질 만큼 이해한다. 이 말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깊어질 때 자연히 이루어진다. 이해가 완성되면 미움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그 상태가 해탈이다. 해탈의 마음은 고요하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누가 나를 배척해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연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연민은 바다와 같다. 더러운 물이 흘러들어와도 그 바다는 그것을 품어 스스로 맑게 만든다.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연습이다. 미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마음도 지나가리라 하고 놓아주는 것, 그가 내게 상처를 줄 때마다 그 역시 나처럼 고통 중에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연습이 쌓이면 미움의 에너지는 점점 약해지고 연민의 빛이 마음속에서 자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작은 등불 하나가 큰 어둠을 몰아낸다. 이 말처럼 한 번의 연민, 한 번의 이해가 전생의 미움을 녹일 수 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밝아지고 결국 해탈의 문이 열린다. 해탈은 초월이 아니라 회복이다. 본래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미움이 가려놓은 본래의 빛을 되찾는 것이다. 그 빛은 항상 우리 안에 있었다. 다만 미움이라는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 구름이 걷히는 순간 그대는 이미 깨달은 존재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연민은 부처의 심장이고 차비는 부처의 숨결이다. 즉 해탈한 마음은 연민으로 숨쉬고 차비로 세상을 품는다. 그 마음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모든 고통을 껴안는다.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다. 미움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운다. 그러나 연민은 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구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차비는 자신을 구하는 첫걸음이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도 함께 밝아진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 딱히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거부감을 느끼고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사람 말이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성격 차이나 기운이 맞지 않아서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으며 그 인연은 반드시 과거의 행에서 비롯된다. 즉, 이유 없는 미움은 없다. 이번 생에서 기억하지 못할 뿐 전생에서 이미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한일 수도 있고 빚일 수도 있으며 혹은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분노가 씨앗이 되어 남은 인연일 수도 있다. 부처님은 차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몸이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다닌다. 이 말은 우리가 지은 모든 생각과 감정, 행위가 언젠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그 업의 실이 엮여 새로운 인연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내 마음에 남은 업의 흔적이다. 오늘의 미움은 어제의 미움이 다시 피어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인연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왜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하는가? 왜 마음이 불편하고 왜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가? 이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며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이 한 구절 속에는 업의 이치와 인연의 법칙이 모두 들어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 사랑과 미움, 슬픔과 기쁨 모두는 결국 내 마음이 과거에 지은 행의 결과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그냥 싫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 안에서는 그 이유 없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이유다. 기억하지 못할 뿐 그 미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뿌리내린 것이다. 전생에서 심어진 감정의 씨앗이 지금 이 생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행자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업이 따른다. 즉, 마음이 만든 행위는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다. 몸은 죽어도 마음은 이어지고 그 마음이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 우리가 전생에 미워했던 사람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는 것도 그 미움의 흔적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불씨처럼 남아있다가 새로운 몸,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불타오른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움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자비로만 소멸된다. 그 말의 뜻은 이렇다. 미움은 하나의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바뀔 뿐이다. 죽음으로 몸은 바뀌어도 그 마음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돌고 돈다. 그것이 윤회이며 업의 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생에서 내가 미워했던 이이거나 나를 미워했던 이일 수도 있다. 그 인연은 풀리지 못한 감정의 매듭으로 남아있다가 이번 생에 다시 마주쳐 그 매듭을 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흔적이며 업의 무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에 남은 미움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그대가 놓지 않으면 녹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구조를 설명하는 진리다. 미움의 감정은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른다. 우리는 그것을 이유 없는 감정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생에서 그 사람과 다투었을 수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단 한 번의 오해가 깊은 원한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 그 흔적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멀리 퍼져가듯 마음의 행위는 인연의 강을 따라 계속 흔들림을 남긴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과거의 행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달아나도 그림자는 따라온다. 즉,
우리가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 업의 그림자는 늘 우리와 함께 움직인다. 전생의 미움은 그렇게 현재의 관계 속의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과는 쉽게 친해지고 어떤 사람과는 이유 없이 어색한 것도 모두 그 업의 그림자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하셨다. 바다의 표면은 잔잔해 보여도 그 밑에는 수많은 물살이 서로 얽혀 있다. 그 물살이 바로 업이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 깊은 곳의 감정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 감정의 흐름이 다시 인연을 만들어낸다. 미움은 가장 강력한 업이다. 사랑은 한 생으로도 사라질 수 있지만 미움은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진다. 왜냐하면 미움은 에너지의 방향이 안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나를 비워내지만 미움은 나를 꽉 채운다. 그 꽉 찬 마음은 죽음의 문을 지나도 함께 간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경고하셨다. 미움을 품은 자는 어디에 가든 평화를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보는 것에 있다. 미움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면 그 감정은 더 깊이 숨어버린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힘은 약해진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본다면 마음은 그대의 주인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하다.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는 것이다. 그 마음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전생의 미움을 이번 생에서 완전히 끊으려면 그 미움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아직 놓지 못한 감정을 알아차리라는 의미다. 그 미움의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 감정이 아직 배워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미움 속에서 연민을 본다. 그는 원수에게서 자비를 배우고 괴로움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구절은 수행자의 길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나의 미움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본다면 그 순간 미움은 스승이 된다. 그러므로 미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 미움을 미움으로 되갚으면 그 인연은 다시 업이 된다. 하지만 미움을 자비로 바꾸면 그 업은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불에 불을 더하면 불길이 커지고 물로 불을 덮으면 불이 꺼진다. 미움은 불이고 자비는 물이다. 우리가 미움을 자비로 덮을 때 그 불은 자연히 꺼진다. 그 불이 꺼지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마침내 놓인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여전히 묻는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인연이 오는가?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그 인연은 당신의 마음에 남은 마지막 불씨이기 때문이다. 그 불씨를 끄기 위해 그 사람은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 미움조차 감사로 바뀐다. 이해가 깊어지면 미움은 녹는다. 미움은 무지에서 자라고 자비는 이해에서 자란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원한을 품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인연의 원인을 스스로 안다. 이 말은 깨달은 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보여준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항상 마음에서 비롯된다. 결국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변할 뿐이다. 미움을 미움으로 다루면 그것은 불이 되고 미움을 자비로 다루면 그것은 빛이 된다. 그 빛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다. 전생의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놓는 일이다. 그 마음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대의 스승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인연의 법칙이 담겨 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존재들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복의 인연과 업의 인연이다. 복의 인연은 기쁨과 평화를 주는 관계이지만 업의 인연은 불편함과 갈등을 동반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의 인연은 그대를 기쁘게 하고 업의 인연은 그대를 깨닫게 한다. 즉, 업의 인연이야말로 나를 진짜 성장시키는 관계라는 뜻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스승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책을 읽고 명상을 배우고 법문을 듣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된 스승은 바깥에 있지 않고 인연 속에 있다. 이 말은 내 곁의 인간관계가 곧 수행의 장이라는 뜻이다. 가장 미운 사람, 가장 불편한 사람이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도반이다. 차바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대가 미워하는 자를 통해 그대의 미움이 사라지고 그대의 자비가 자란다. 즉, 미운 사람은 미움을 없애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온 존재다. 그는 원수가 아니라 스승이다.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어두움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불교에서 인연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반영이다. 그대가 내 안의 어둠을 보지 못할 때 그 어둠은 타인을 통해 드러난다.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기보다 내 마음이 아직 완전히 고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능원경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은 거울이다. 그대가 미워하는 모든 것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이다. 이 구절의 뜻은 명확하다. 타인을 미워할수록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흔들 때 그 흔들림은 내 안의 집착과 분노 때문이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곧 수행이다. 인연의 법칙은 늘 공평하다. 미워하는 사람을 피하면 그 인연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같다. 결국 그 관계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기 전까지 그 업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망친 인연은 다시 돌아오고 이해한 인연은 흩어진다. 이 말은 업의 순환을 완벽히 설명한다. 도망치면 다시 만나지만 이해하면 그 인연은 소멸한다. 미운 사람을 만나도 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연은 교훈을 담은 그릇이다. 그대가 그 안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그릇은 더 이상 고통을 담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을 이해할 때 그대는 이미 반쯤 깨달았다. 이 말은 수행의 본질을 드러낸다. 진정한 깨달음은 산속 명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이기도 하다. 그 사람은 나의 감정을 일깨워주고 나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본다. 그가 내 마음을 흔들 때 나는 비로소 내 안의 집착을 발견한다. 그 집착을 알아차릴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미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일깨워주는 스승이 된다. 법화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든 원수는 그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다. 그를 미워하면 다시 만날 것이요. 그를 이해하면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은 윤회의 이치를 단순하게 보여준다. 인연은 이해를 통해 해소되고 미움을 통해 반복된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때문에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마음 때문에라고 하셨다. 타인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 마음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의 고통이 아니다. 그 인연은 역할을 다하고 조용히 흩어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다했다고 한다. 업이 다한다는 것은 그 인연 속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 관계를 통해 분노 대신 이해를 배웠고 원망 대신 연민을 배웠다면 그 인연은 자연히 소멸한다. 이것이 업의 해소이며 해탈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운 사람을 통해 그대의 자비가 드러나고 괴로운 인연을 통해 그대의 지혜가 자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준다. 고통의 인연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을 위한 밭이다. 그 밭을 잘 가꾸면 그 속에서 지혜와 평화의 꽃이 피어난다. 이해하지 못한 인연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다. 무지한 자는 인연을 원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배운다. 이 차이는 단 한 가지다. 고통을 탓하느냐, 혹은 그것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느냐. 우리가 지금 만난 미운 사람이 전생의 원수일 수도 있지만 그를 통해 나의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그는 내 영혼을 한 단계 올려주는 스승이다. 세상에는 많은 인연이 있다. 그 중에는 이해하기 쉬운 인연도 있고 끝내 이해할 수 없는 인연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이해를 기다린다. 이 말처럼 우리가 미운 사람을 이해하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는 나의 수행을 돕는 도반이며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결국 미운 사람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 온 사람이다. 그는 자비를 배우게 하고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업의 족쇄에서 벗어난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 인연은 우리 안에서 지혜로 남는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한다. 인연이 다한 자는 미움도 사라진다. 즉, 이해가 완성된 순간 원수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진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자비뿐이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미운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미움을 비추기 위해 온 존재다. 그는 내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울이다. 그 거울을 외면하면 어둠이 계속되지만 그 거울을 마주보면 빛이 비친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난 인연은 없다. 모든 만남은 마음의 흐름이 빚은 결과다. 그 마음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인연은 스승의 역할을 마치고 조용히 사라진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해탈의 문턱에 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어둠을 만들고 연민은 빛을 만든다. 어둠을 몰아내려면 싸우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 한 구절이 바로 해탈의 길을 여는 열쇠다. 우리가 전생에서 품은 미움이 이번 생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 어둠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 빛을 켜는 것이다. 그 빛이 바로 자비이며 연민이며 지혜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도망이 아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미운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한다. 그때 비로소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대가 미움을 버리면 세상의 모든 사슬이 끊어진다. 이것이 해탈이다. 사람은 미움을 품고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큰 재산을 가져도 그 마음은 늘 묶여 있다. 그러나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해탈의 길은 멀리 있는 산속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사람에게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을 자비로 바라볼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은 해탈이 결코 먼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려면 먼저 그 사람의 고통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누구나 이유 없이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그의 거친 말, 냉정한 태도, 불편한 행동 뒤에는 그 역시 해결하지 못한 고통이 숨어 있다.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자연히 연민으로 바뀐다. 그 연민이 바로 자비의 첫걸음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원수를 보면 그의 괴로움을 먼저 본다. 그는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긴다. 이 구절은 깨달은 자의 시선을 보여준다. 그는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불쌍히 여기며 그 마음조차 품으려 한다. 이것이 자비의 힘이며 해탈의 근원이다. 미움을 품으면 그 미움은 내 안에 독이 된다. 그러나 연민을 품으면 그 연민은 내 마음의 약이 된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바뀌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독을 품으면 독이 되고 꽃을 품으면 향기가 된다. 그대의 마음이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그대의 세계가 달라진다. 연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같은 고통 속에 있다는 깨달음이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그것이 자비의 근본이며 해탈의 문이다. 능언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되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속인다. 즉,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본래는 깨달음의 씨앗을 지닌 존재다. 그 사람의 무지와 분노, 탐욕은 단지 어둠일 뿐 본성은 다르지 않다. 그 본성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연민이다. 미움을 연민으로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오직 그대를 보는 눈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해탈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준다. 세상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고쳐야 한다. 그 순간 모든 관계는 달라진다.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가장 미운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의 거친 말 속에서 외로움을 보고 그의 공격적인 태도 속에서 두려움을 본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면 미움은 자연히 녹아내린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는 원수가 사라질 만큼 이해한다. 이 말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깊어질 때 자연히 이루어진다. 이해가 완성되면 미움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그 상태가 해탈이다. 해탈의 마음은 고요하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누가 나를 배척해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연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연민은 바다와 같다. 더러운 물이 흘러들어와도 그 바다는 그것을 품어 스스로 맑게 만든다.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연습이다. 미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마음도 지나가리라 하고 놓아주는 것, 그가 내게 상처를 줄 때마다 그 역시 나처럼 고통 중에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연습이 쌓이면 미움의 에너지는 점점 약해지고 연민의 빛이 마음속에서 자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작은 등불 하나가 큰 어둠을 몰아낸다. 이 말처럼 한 번의 연민, 한 번의 이해가 전생의 미움을 녹일 수 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밝아지고 결국 해탈의 문이 열린다. 해탈은 초월이 아니라 회복이다. 본래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미움이 가려놓은 본래의 빛을 되찾는 것이다. 그 빛은 항상 우리 안에 있었다. 다만 미움이라는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 구름이 걷히는 순간 그대는 이미 깨달은 존재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연민은 부처의 심장이고 차비는 부처의 숨결이다. 즉 해탈한 마음은 연민으로 숨쉬고 차비로 세상을 품는다. 그 마음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모든 고통을 껴안는다.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다. 미움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운다. 그러나 연민은 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구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차비는 자신을 구하는 첫걸음이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도 함께 밝아진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 딱히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거부감을 느끼고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사람 말이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성격 차이나 기운이 맞지 않아서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으며 그 인연은 반드시 과거의 행에서 비롯된다. 즉, 이유 없는 미움은 없다. 이번 생에서 기억하지 못할 뿐 전생에서 이미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한 일 수도 있고 빚일 수도 있으며 혹은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분노가 씨앗이 되어 남은 인연일 수도 있다. 부처님은 차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몸이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다닌다. 이 말은 우리가 지은 모든 생각과 감정, 행위가 언젠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그 업의 실이 엮여 새로운 인연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내 마음에 남은 업의 흔적이다. 오늘의 미움은 어제의 미움이 다시 피어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인연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왜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하는가? 왜 마음이 불편하고 왜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가? 이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며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이 한 구절 속에는 업의 이치와 인연의 법칙이 모두 들어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 사랑과 미움, 슬픔과 기쁨 모두는 결국 내 마음이 과거에 지은 행의 결과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그냥 싫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 안에서는 그 이유 없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이유다. 기억하지 못할 뿐 그 미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뿌리내린 것이다. 전생에서 심어진 감정의 씨앗이 지금 이 생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행자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업이 따른다. 즉, 마음이 만든 행위는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다. 몸은 죽어도 마음은 이어지고 그 마음이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 우리가 전생에 미워했던 사람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는 것도 그 미움의 흔적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불씨처럼 남아있다가 새로운 몸,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불타오른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움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자비로만 소멸된다. 그 말의 뜻은 이렇다. 미움은 하나의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바뀔 뿐이다. 죽음으로 몸은 바뀌어도 그 마음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돌고 돈다. 그것이 윤회이며 업의 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생에서 내가 미워했던 이이거나 나를 미워했던 이일 수도 있다. 그 인연은 풀리지 못한 감정의 매듭으로 남아있다가 이번 생에 다시 마주쳐 그 매듭을 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흔적이며 업의 무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에 남은 미움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그대가 놓지 않으면 녹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구조를 설명하는 진리다. 미움의 감정은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른다. 우리는 그것을 이유 없는 감정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생에서 그 사람과 다투었을 수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단 한 번의 오해가 깊은 원한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 그 흔적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멀리 퍼져가듯 마음의 행위는 인연의 강을 따라 계속 흔들림을 남긴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과거의 행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달아나도 그림자는 따라온다. 즉,
우리가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 업의 그림자는 늘 우리와 함께 움직인다. 전생의 미움은 그렇게 현재의 관계 속의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과는 쉽게 친해지고 어떤 사람과는 이유 없이 어색한 것도 모두 그 업의 그림자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하셨다. 바다의 표면은 잔잔해 보여도 그 밑에는 수많은 물살이 서로 얽혀 있다. 그 물살이 바로 업이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 깊은 곳의 감정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 감정의 흐름이 다시 인연을 만들어낸다. 미움은 가장 강력한 업이다. 사랑은 한 생으로도 사라질 수 있지만 미움은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진다. 왜냐하면 미움은 에너지의 방향이 안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나를 비워내지만 미움은 나를 꽉 채운다. 그 꽉 찬 마음은 죽음의 문을 지나도 함께 간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경고하셨다. 미움을 품은 자는 어디에 가든 평화를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보는 것에 있다. 미움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면 그 감정은 더 깊이 숨어버린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힘은 약해진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본다면 마음은 그대의 주인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하다.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는 것이다. 그 마음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전생의 미움을 이번 생에서 완전히 끊으려면 그 미움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아직 놓지 못한 감정을 알아차리라는 의미다. 그 미움의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 감정이 아직 배워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미움 속에서 연민을 본다. 그는 원수에게서 자비를 배우고 괴로움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구절은 수행자의 길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나의 미움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본다면 그 순간 미움은 스승이 된다. 그러므로 미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 미움을 미움으로 되갚으면 그 인연은 다시 업이 된다. 하지만 미움을 자비로 바꾸면 그 업은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불에 불을 더하면 불길이 커지고 물로 불을 덮으면 불이 꺼진다. 미움은 불이고 자비는 물이다. 우리가 미움을 자비로 덮을 때 그 불은 자연히 꺼진다. 그 불이 꺼지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마침내 놓인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여전히 묻는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인연이 오는가?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그 인연은 당신의 마음에 남은 마지막 불씨이기 때문이다. 그 불씨를 끄기 위해 그 사람은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 미움조차 감사로 바뀐다. 이해가 깊어지면 미움은 녹는다. 미움은 무지에서 자라고 자비는 이해에서 자란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원한을 품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인연의 원인을 스스로 안다. 이 말은 깨달은 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보여준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항상 마음에서 비롯된다. 결국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변할 뿐이다. 미움을 미움으로 다루면 그것은 불이 되고 미움을 자비로 다루면 그것은 빛이 된다. 그 빛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다. 전생의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놓는 일이다. 그 마음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대의 스승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인연의 법칙이 담겨 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존재들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복의 인연과 업의 인연이다. 복의 인연은 기쁨과 평화를 주는 관계이지만 업의 인연은 불편함과 갈등을 동반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의 인연은 그대를 기쁘게 하고 업의 인연은 그대를 깨닫게 한다. 즉, 업의 인연이야말로 나를 진짜 성장시키는 관계라는 뜻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스승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책을 읽고 명상을 배우고 법문을 듣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된 스승은 바깥에 있지 않고 인연 속에 있다. 이 말은 내 곁의 인간관계가 곧 수행의 장이라는 뜻이다. 가장 미운 사람, 가장 불편한 사람이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도반이다. 차바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대가 미워하는 자를 통해 그대의 미움이 사라지고 그대의 자비가 자란다. 즉, 미운 사람은 미움을 없애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온 존재다. 그는 원수가 아니라 스승이다.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어두움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불교에서 인연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반영이다. 그대가 내 안의 어둠을 보지 못할 때 그 어둠은 타인을 통해 드러난다.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기보다 내 마음이 아직 완전히 고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능원경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은 거울이다. 그대가 미워하는 모든 것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이다. 이 구절의 뜻은 명확하다. 타인을 미워할수록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흔들 때 그 흔들림은 내 안의 집착과 분노 때문이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곧 수행이다. 인연의 법칙은 늘 공평하다. 미워하는 사람을 피하면 그 인연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같다. 결국 그 관계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기 전까지 그 업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망친 인연은 다시 돌아오고 이해한 인연은 흩어진다. 이 말은 업의 순환을 완벽히 설명한다. 도망치면 다시 만나지만 이해하면 그 인연은 소멸한다. 미운 사람을 만나도 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연은 교훈을 담은 그릇이다. 그대가 그 안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그릇은 더 이상 고통을 담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을 이해할 때 그대는 이미 반쯤 깨달았다. 이 말은 수행의 본질을 드러낸다. 진정한 깨달음은 산속 명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이기도 하다. 그 사람은 나의 감정을 일깨워주고 나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본다. 그가 내 마음을 흔들 때 나는 비로소 내 안의 집착을 발견한다. 그 집착을 알아차릴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미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일깨워주는 스승이 된다. 법화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든 원수는 그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다. 그를 미워하면 다시 만날 것이요. 그를 이해하면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은 윤회의 이치를 단순하게 보여준다. 인연은 이해를 통해 해소되고 미움을 통해 반복된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때문에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마음 때문에라고 하셨다. 타인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 마음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의 고통이 아니다. 그 인연은 역할을 다하고 조용히 흩어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다했다고 한다. 업이 다한다는 것은 그 인연 속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 관계를 통해 분노 대신 이해를 배웠고 원망 대신 연민을 배웠다면 그 인연은 자연히 소멸한다. 이것이 업의 해소이며 해탈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운 사람을 통해 그대의 자비가 드러나고 괴로운 인연을 통해 그대의 지혜가 자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준다. 고통의 인연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을 위한 밭이다. 그 밭을 잘 가꾸면 그 속에서 지혜와 평화의 꽃이 피어난다. 이해하지 못한 인연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다. 무지한 자는 인연을 원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배운다. 이 차이는 단 한 가지다. 고통을 탓하느냐, 혹은 그것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느냐. 우리가 지금 만난 미운 사람이 전생의 원수일 수도 있지만 그를 통해 나의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그는 내 영혼을 한 단계 올려주는 스승이다. 세상에는 많은 인연이 있다. 그 중에는 이해하기 쉬운 인연도 있고 끝내 이해할 수 없는 인연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이해를 기다린다. 이 말처럼 우리가 미운 사람을 이해하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는 나의 수행을 돕는 도반이며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결국 미운 사람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 온 사람이다. 그는 자비를 배우게 하고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업의 족쇄에서 벗어난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 인연은 우리 안에서 지혜로 남는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한다. 인연이 다한 자는 미움도 사라진다. 즉, 이해가 완성된 순간 원수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진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자비뿐이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미운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미움을 비추기 위해 온 존재다. 그는 내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울이다. 그 거울을 외면하면 어둠이 계속되지만 그 거울을 마주보면 빛이 비친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난 인연은 없다. 모든 만남은 마음의 흐름이 빚은 결과다. 그 마음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인연은 스승의 역할을 마치고 조용히 사라진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해탈의 문턱에 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어둠을 만들고 연민은 빛을 만든다. 어둠을 몰아내려면 싸우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 한 구절이 바로 해탈의 길을 여는 열쇠다. 우리가 전생에서 품은 미움이 이번 생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 어둠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 빛을 켜는 것이다. 그 빛이 바로 자비이며 연민이며 지혜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도망이 아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미운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한다. 그때 비로소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대가 미움을 버리면 세상의 모든 사슬이 끊어진다. 이것이 해탈이다. 사람은 미움을 품고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큰 재산을 가져도 그 마음은 늘 묶여 있다. 그러나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해탈의 길은 멀리 있는 산속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사람에게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을 자비로 바라볼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은 해탈이 결코 먼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려면 먼저 그 사람의 고통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누구나 이유 없이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그의 거친 말, 냉정한 태도, 불편한 행동 뒤에는 그 역시 해결하지 못한 고통이 숨어 있다.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자연히 연민으로 바뀐다. 그 연민이 바로 자비의 첫걸음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원수를 보면 그의 괴로움을 먼저 본다. 그는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긴다. 이 구절은 깨달은 자의 시선을 보여준다. 그는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불쌍히 여기며 그 마음조차 품으려 한다. 이것이 자비의 힘이며 해탈의 근원이다. 미움을 품으면 그 미움은 내 안에 독이 된다. 그러나 연민을 품으면 그 연민은 내 마음의 약이 된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바뀌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독을 품으면 독이 되고 꽃을 품으면 향기가 된다. 그대의 마음이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그대의 세계가 달라진다. 연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같은 고통 속에 있다는 깨달음이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그것이 자비의 근본이며 해탈의 문이다. 능언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되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속인다. 즉,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본래는 깨달음의 씨앗을 지닌 존재다. 그 사람의 무지와 분노, 탐욕은 단지 어둠일 뿐 본성은 다르지 않다. 그 본성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연민이다. 미움을 연민으로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오직 그대를 보는 눈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해탈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준다. 세상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고쳐야 한다. 그 순간 모든 관계는 달라진다.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가장 미운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의 거친 말 속에서 외로움을 보고 그의 공격적인 태도 속에서 두려움을 본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면 미움은 자연히 녹아내린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는 원수가 사라질 만큼 이해한다. 이 말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깊어질 때 자연히 이루어진다. 이해가 완성되면 미움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그 상태가 해탈이다. 해탈의 마음은 고요하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누가 나를 배척해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연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연민은 바다와 같다. 더러운 물이 흘러들어와도 그 바다는 그것을 품어 스스로 맑게 만든다.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연습이다. 미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마음도 지나가리라 하고 놓아주는 것, 그가 내게 상처를 줄 때마다 그 역시 나처럼 고통 중에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연습이 쌓이면 미움의 에너지는 점점 약해지고 연민의 빛이 마음속에서 자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작은 등불 하나가 큰 어둠을 몰아낸다. 이 말처럼 한 번의 연민, 한 번의 이해가 전생의 미움을 녹일 수 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밝아지고 결국 해탈의 문이 열린다. 해탈은 초월이 아니라 회복이다. 본래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미움이 가려놓은 본래의 빛을 되찾는 것이다. 그 빛은 항상 우리 안에 있었다. 다만 미움이라는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 구름이 걷히는 순간 그대는 이미 깨달은 존재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연민은 부처의 심장이고 차비는 부처의 숨결이다. 즉 해탈한 마음은 연민으로 숨쉬고 차비로 세상을 품는다. 그 마음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모든 고통을 껴안는다.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다. 미움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운다. 그러나 연민은 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구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차비는 자신을 구하는 첫걸음이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도 함께 밝아진다.